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5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5월이 들면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1일부터 시편 1편부터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편은 시편의 전체의 서론격이죠. 언제나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라고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다른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을 뗄 수가 없는데 우리 세상적인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만을 신앙생활에 추구하고 바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복에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복 받기 원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그럼 저 같은 집안은요, 복이 없는 집안이에요. 딸만 둘이잖아요. 딸만 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제가 뭐예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 저기 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있네요. 그러면 아들, 딸, 그런데 그게 이제 세상적인 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근데 그걸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 많이 낳고. 물론 성경의 복도요. 성경 보면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다 복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복신앙은 뭐가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내 신앙의 수단과 방법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주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예수 믿느냐 그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기복신앙에 젖어 있으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정성 들여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신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이 복을 주는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많이 주시면 나에게 좋은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복 안 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냐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를 시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신앙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예요. 신앙의 조건은 뭘까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받겠지, 내가 잘하면 복받겠지, 그게 아니고 신앙의 결과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좀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대상화시키지 마세요. 물체, 눈에 보이는 복. 복 뭡니까? 그렇게 하면 물질이 많아지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시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복을 쉽게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요, 이거 물으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다, 이걸 얻으면, 이걸 가지면, 이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 거다 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행복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악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 느끼면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계속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행복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기억나시죠? 2020년 일신가족 행복 선언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선포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 잘 보면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당신도 되세요, 빨리 열심히 잘해서 되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여기서 선포는요, 기대와 바람과 소원하고는 틀려요.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받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던 그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이 별로 없네요. 예년 같으면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예배 마치고 불러가지고 목사님 축복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선물도 주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2부 예배 보니까 1부 예배보다 어린이들이 더 별로 없는데요. 청소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이제 어린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날만 잠깐 어린이날 선물 받고 다른 때는 청소년 되는데, 이 어린이 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아이들은 많이 없지만 이 정신을 좀 기억하고요, 우리 아이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가정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참된 복을 주셨는가, 복을 누리는가,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주일 되고요, 또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의 삶과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특별히 이 변화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교제하는 거나 또 훈련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뒷걸음질 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항상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뒤로 많이 물러간 것 같아요. 잠시 멈춰 있기만 해도 괜찮은데 뒤로 물러갔어요. 예배도 못 드리지요. 훈련 교육받는 시간 없지요. 교제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가졌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뒷걸음질 쳐 있는데 모든 부분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도 그렇고요. 가정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이 빨리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하면서 신앙 성숙과 성장 회복의 프로그램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6월 2달 동안 새로 고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고침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고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일이 좀 잘 안 될 때에 좀 멈춰 있을 때에 정체되어 있을 때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시작해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처음에 잘 돌아가다가 이게 프로그램도 많이 깔리고 자료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요. 멈칫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키보드를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고 또 터치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 새로 사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리셋하는 거예요. 초기화합니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싹 다 지우고 공장에서 처음 받았을 때처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리셋이고 초기화인데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리셋하고 초기화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월 2달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좀 초기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에 이것저것 다 깔아봤잖아요.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부딪히면서 이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울 건 지우고, 아니 처음부터 그냥 싹 다 지워서 새롭게 하나씩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영적 도전들이 너무 거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가만히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도전들이 굉장히 거셀 거예요. 이걸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을 다져야 돼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5월, 6월 2달 동안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과 예배, 이것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우리 복음 때문에 살아났고 복음으로 살고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가 평소처럼 우리가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중의 예배와 개인의 삶의 예배, 모든 삶이 좀 회복되고, 아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새로 고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리셋하고 초기화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5월이 되었어요. 주일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초기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초기화하고 어떤 영역에서 초기화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또 매주 수요일은 복음의 초기화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매주마다 현장에서 참여해서 들으면 제일 좋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이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떤 영역을 내가 초기화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초기화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영향을 가져와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좀 집중하면서요,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고 또 세워야 할 부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일단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잘 배려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좋은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그 교회 예배 또 온라인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고 큰 교회 목회를 하셔도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요.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여러분 사정 아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목사님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할 때에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 있는 부모님과 좋은 부모님은 차이가 있어요. 능력 있는 부모님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공급해주고 좋은 거 채워주고 뒷바라지 잘 해주면 능력 있는 부모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능력 있는 부모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와, 저 친구는 닌텐도 벌써부터 사줘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빠는 아직도 안 사주고 사달라 그러면 그거 쓸모없다. 큐티나 열심히 해라. 말씀 봐야지. 능력 없어가지고 그거 못 사주는 부모님.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가 좀 능력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부모님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걸 아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남들 하는 공부도 해주고 시켜주고 사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부모 역할 잘한다. 우리 엄마 아빠 좋다. 여러분 능력 있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부모님보다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하고 그런 좋은 부모님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좋은 부모님의 상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이 어떤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님들도 교회 매일 출근하거든요.
출근해야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교회 돌아보고. 근데 목사님들 교회 오면 사람이 제일 그리워요. 사람들이 안 와요. 특히 그렇죠? 아침에 딱 고정적으로 오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체부 아저씨. 그분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배달 오는 택배 아저씨도 오시잖아요. 그분들 말고는 교회 잘 안 와요. 그래도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청소라든지 또 모임 때문에 간간히 오시니까 너무 반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반가운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할머니 성도님이신데요. 이 할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2달 넘게 못 오셨잖아요. 자식들은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 해서 교회도 못 오시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찾아서 드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오랜 동안 얘기도 하시고, 그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감동이 되는데, 지난주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부활절 달걀을 오신 분들은 받아가셨는데 어른들 중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 배달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시 예배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10시 예배 참여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예배보다 10시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세요. 지금 어른들이 다 거의 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다 달걀 받아가셨고, 못 오신 분들 몇몇 가정에 주중에 달걀하고 여러분들이 기부한 마스크하고 문 앞에 다 걸어두고 왔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 열어보니까 달걀하고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이걸 주고 간 게 감동이 돼서 그 주 중에 부활 감사 헌금 챙겨오시고, 그동안에 못 낸 헌금 챙겨가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다. 안타까워서 왔다 하면서 장시간 동안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어르신 되니까 자식들이 다 컸잖아요. 남부르지 않게 다 컸어요. 잘 살아요. 어느 정도? 집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잘 지내는데 단지 신앙이 없어가지고요.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신앙교육 못한 게 후회한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 할머니의 고백이 우리가 언젠가 하게 될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자신 있게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쏟는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요, 놔두면 잘 살아요. 기대만큼 못 산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대 잠시 내려놓고 하면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안타까워요. 저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겠냐고, 저래가지고 밥벌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의외로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세상에서요, 이래 뒹굴고 저래 뒹굴고 하면 잘 살아가야겠죠. 결혼하고 언젠간 그들 또 부모님이 되고요.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들 잘해야 된다. 내가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때를 놓치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학업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결혼하면 끝입니까? 자녀가 안 생기면 자녀가 생기도록 기도하고요. 자녀가 났어요. 그러면 출생했다고, 그리고 돌이 되면 돌 되었다고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또 거기에 맞게 교육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집례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결국 목사님의 일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전체 가정사를 돌보는 게 목사님의 일입니다. 그만큼 가정을 섬기는 일이 목사님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주신 사명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모로 부르셨고요, 자녀로 부르셨고,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성실히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좋잖아요. 우리 그걸 좀 기대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일을 하기 원하는데, 능력이 되시고 시간도 되고 은사가 많으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감당하시면 좋아요. 1인 1사역 이상을 감당하시면 좋은데, 특별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만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한 가지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다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좋지요. 그러나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때 지혜로운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선택할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성도, 좋은 일꾼 세우기 전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그 뒤에 삶과 사역과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행복한 가정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목사님이 그 비결을 말씀하실까? 비결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요, 가만히 묵상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편 1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소유하고 그 가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맨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행복한 가정이라니요, 행복한 사람이라니요, 말도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 행복을 하나씩 갉아먹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행복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행복을 세워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초기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할 텐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 아멘 이어야 하는데 거부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다 펴시고 예배 드리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시인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걸 따라갔는데 그들이 악인이라면, 죄인이라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곁에 결코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그들과 같이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불행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 자 많이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는데 세 개의 동사가 무엇이냐면 따르다, 서다, 앉다입니다. 여러분, 따르다는 것은요, 추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하면요, 그 사람을 보고 듣고 추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잘못된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 정치, 이념의 사상이든 그걸 따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서게 되는 거야. 거기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앉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그 사람을 따르다가 그 문화를 따르다가 내가 주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의 점진성이에요.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악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 악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온 뒤에 무조건 계속해서 자라나는 죽순처럼요, 순식간에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죄의 유혹과 악의 유혹에 노라고,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악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짓된 유혹과 그 달콤한 사탕발림에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버려야 할 것, 거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에 앉지 마시고 거기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들을 지켜나가십시오. 이게 거부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묵상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고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쁩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나는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 예, 그렇죠, 있죠. 나는 놀 때 행복하다. 나는 돈 쓸 때 가장 행복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하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을 때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즐거운 감정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떨 때 즐거웠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생각 속으로 말씀을 또 되새겨보고 자만히 음미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이 묵상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예요. 배가 고파서 굶주린 동물이 먹이를 먹는데 그 먹이를 다 발라먹고 바닥까지 긁어먹는 그런 갈급한 모습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십니까? 배가 고파서, 아니 죽을 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는데 이 바닥까지 다 긁어먹는, 이게 묵상인데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기뻐하는, 즐거워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단 거예요. 이런 모습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또 성경,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필사도 하자 하고 암송도 하는데, 이것이 단지 숙제가 되는 것 아니고요, 짐이 되는 거 아니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들으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이렇게 좀 간절히 사모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있는 고백이에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공감이 될 거예요. 이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든요.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한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구나, 내 심정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즐거움과 만족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면, 말씀 묵상하며 말씀 암송하고 필사하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행복을 좀 누리며 사십시오. 다른 데 행복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글 속에서 방황하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갈 필요를 몰라 할 때에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냥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행복의 비결이 담긴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유익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과 이로움을 포함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이 나무가 심겨졌는데 시내가 있습니다. 이 시내는 그냥 우연히 흐르는, 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고 농사 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파낸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가물어도 물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 물을 머금고 자라가는데 잎이 묵성한 나무예요. 근데 잎만 묵성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제때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무성하게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할 때에 나무 좋으라고 열매 맺지 않거든요. 누가 좋아합니까? 열매 다 따가잖아요. 누가? 우리가 따가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지중해 접한 이스라엘은요 6월절이 시작하는 4월부터 초막절이 끝나는 10월 그 기간 동안 무화과 나무가 5번이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공급을 받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받으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해도 있어야 주지요. 그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마스크 기부하세요 하니까 요즘 조금 이제 마스크 형편이 풀렸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요즘 제일 귀한 게 마스크잖아요. 그렇죠? 이 마스크를 기부하라고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른들 나눠드리고 예배에 오시는데 미처 마스크 못 쓰고 오는 분들이 그걸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스크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게 이 기부와 나눔의 즐거움이에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주는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나는 어떡하지, 나중에 어떡하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른 거 잘 주겠는데 나 생명은 못 주겠어. 아까워. 아낌없이 주신 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는데 내 것도 아닌데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줘? 내가 갖기에도 아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기 원하십니다. 놀라운 비밀은요 나눌 때에 줄 때에 희생할 때에 그 기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즐거움이 커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결은요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월 29일 뉴스 보니까 기사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내고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당신이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에 대해서 답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답이 있어요. 31%가 1순위로 응답한 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내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1순위다. 두 번째는 26%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12%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그리고 10%의 사람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7%의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리고 6%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3%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응답했어요. 가만히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여가를 잘 보내는 거 자기 중심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단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반면에 다른 대답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타적인 행위.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 섬기고 희생하면서 내가 행복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런 게 없어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0.9%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0.9%.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얼마나 선택했을까요? 0.1%의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1000명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게 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단 좋아야지, 내가 기뻐야지, 내가 누려야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구에 둬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판단과 이야기에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불평이 있고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초기화하십시다.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야, 그것 있어야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다.